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약속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는 기억해 주옵소서입니다.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31절에도 보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고백한 기억해 주옵소서를 통해 누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11조의 축복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자 낙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 나눔이 줄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한 이후 그는 다시금 11조를 가져다가 분배하는 일을 회복합니다. 이로 인해 느헤미야가 곡간을 다시 세우고 창고 지기를 세워 계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드림과 나눔이 계속되게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기억할 때만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며 동시에 나뿐 아니라 공동체 모두 드림과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둘째로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게다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고 와 장사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전에 닫고 안식일이 마칠 때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며 언젠가 코끝에 호흡이 끝난 날이 옴을 기억하는 날이며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모든 에너지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날입니다. 날, 즉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명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의미의 시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선민의 축복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돈 말을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과격하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분노하셨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하는 것도 아닌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요, 기도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약해져가고 있는 것이었기에 영적인 격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 집안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하고 그들의 삶과 역할을 깨끗하게 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의무를 다 행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즉 사명을 기억할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물질, 시간 그리고 혈통 또는 가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가치를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말씀합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11조 안식일 정체성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그대로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신 상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사모하던 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누구도 우상입니다. 물질, 시간 그리고 정체성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영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삶을 거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틀에서부터 자유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상을 받는 이 시대 느헤미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물질도 시간도 나의 나됨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필요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물질, 시간, 정체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억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로 하여금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기억함의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